야고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합독으로 확인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내가 주인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제대로 마음 중심에 품고 있으면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나를 인도하십니다.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살면 힘들어요. 여러 가지로. 왜냐하면 내가 책임을 져야 하니까.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값주고 사서 주님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을 위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말씀을 붙잡혀서 말씀에 붙잡혀 살 수 있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내가 주인이 되면 복잡해요. 머리가 계산하고 생각해야 되고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의 몸, 마음, 생각 또 영이 있잖아요. 그런데 영이 중심이 되면 우리 마음과 생각이 영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따라가면 이렇게 몸도 같이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원래 만들 때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어요. 영을 중심으로. 그런데 우리 영이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내 영을 주장하시면서 내 마음과 생각도 주님의 말씀을 영으로 이루어진 말씀을 따라가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가 눈에 이렇게 육신적으로도 반응이 빠르고 또 바로 내 생각과 마음이 먼저 앞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경험이 있고 그동안 들어왔던 지식들, 체험들, 또 상처도 있고 감정도 있잖아요. 근데 이 감정이나 생각이나 상처나 문제들을 그게 중심이 돼버리면 내 삶이 어떻게 돼요? 성령의 말씀과 그 중심된 주님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나를 인도하셔야 하는데 오히려 드러나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거기에 휩쓸려 가지고 거기에 흐름을 따라가면 사단이 그걸 통해서 우리의 모든 부분을 흔들고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마귀가 절대 공격 못하는 신앙 상태 7가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귀가 절대 공격 못하는 신앙 상태. 오늘 야고보서죠. 4장 6절 7절 보겠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신앙인들이 있어요. 크리스찬들. 예, 두 종류.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 크리스찬으로 만들 수 있죠. 두 종류가 있다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사람이 있어. 마귀에게.
끌려다닌다. 내가 어디에 사로잡혀 사는가 하는 부분은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내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 말씀의 중심이 되는 부분은 당연히 내가 말씀 앞에 순종한단 말이에요. 말씀의 인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에게 순종하는가에 따라서 내가 그것에 뭐가 돼요? 종이 되는 겁니다. 내가 말씀의 종이 되고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따라가면 그 말씀의 주인 되셔서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 가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열매가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사람은 내 생각이나 마음의 혼적인 부분에 내가 거기에 이게 저기다 중심을 두는 거예요.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부분인데 내 영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에 계시는 역사는 영에 두면 영적으로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열려서 그 음성을 따라서 인도받는 겁니다. 살아갈 때. 근데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신앙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그냥 네가 빠지고 네가 여기 문제 걸리면 여기 문제에 또 빠지고 저기에 걸리면 여기에 관심해서 맨날 이렇게 하고 이러다 보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도 못 이루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복은 못 이루고 그저 그냥 그 흐름들에 그냥 마귀가 끌고 다니는 우리를 구원을 못 받게 할 수는 없잖아요. 구원은 생명의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러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부분은 방해한다고 합니다. 누가? 마귀가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오늘 왜냐하면 성령도 받으면 그 열매는 생명을 구원하고 말씀이 이루어지고 기도가 응답되는 삶이라. 거기에 우리 중심이 있으니까. 두 번째는 뭐냐? 마귀가 감히 건드리지 못하는 신앙. 뭐 두 종류라고 했으니까 두 종류만 얘기하면 되겠어요. 오늘 본문을 잠깐 보시면 그러나 더욱 그 큰 은혜를 주시나니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러분 5절을 보시면 그 앞부분도 있긴 있어요. 4절에도 보니까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하고 짝하니까 하나님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아요, 하나님하고. 하나님 말씀은 그냥 겉다리라. 그 사람의 중심은 세상에 짝하고 세상의 영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보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에 벗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그래서 5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5절. 5절이 궁금하지 않아요? 5절이 무슨 말씀인가? 그 뜻이 깊단 말이에요. 그 안에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신 말씀을 헛된 줄 생각하느냐? 이거 아주 중요한 비밀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읽으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만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도 한번 포럼을 해보시면 좋겠다.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안 들어와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딱 들어볼 때 이번 주 강단 말씀과 함께 수요일날 한 말씀이 생각이 안 나면 조금 이상한 거예요. 생각이 나야 돼요. 수요일날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봐요.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여러분 나를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향한 열심이 크다는 얘기예요. 잘 안 드는 모양이네. 무슨 말인지 잘 아직도 감을 못 잡는 것 같은데.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내가 세상과 짝하면 성령이 뭐예요? 시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과 짝하면 하나님의 영이 너무너무 뭐라 시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시기는 왜 나온지 아세요? 시기는 사랑과 그 열심, 질투라는 말도 표현할 수 있는데 그렇게 강한 질투가 나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과 성령의 내 마음속에 대해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그게 너무너무 크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사모하고 은혜 주신 것들을 내 마음에 온전히 기뻐하고 그 중심이 되면 6절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오늘 본문의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라요? 하나님께 복종하라.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하면 마귀는 떠나가는 거예요. 너희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계시는데 다른 게 내 와서 주인 노릇하려면 이게 엄청나게 뭐라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시기하는 마음으로 내게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아주 강하게 세상과 짝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받는 중심으로 인도받을 때 마귀가 감히 나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여러분 사단이 여기는 약간 이런 부분인데 사단의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오늘 마귀라고 말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귀의 특징이 뭐예요? 가장 첫 번째 나오는 특징이 뭐냐면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 중에 가장 뱀이 이 간교. 이 간교란 말은 뭐냐면 아주 교묘하게 사람을 속이는 형태를 말할 때 간교라고 씁니다. 속여. 아주 교묘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내 머리로는 마귀를 못 당합니다. 성령의 역사에만 능력으로 성령의 지혜로 사단을 꺾고 오히려 마귀에 끌려다니지 않지. 만약에 내 머리로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의 인도 받아야지. 그러면서 내가 내 생각으로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께 복종하면 하나님이 나를 주인으로 삼으셨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사단도 꺾기도 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복종 안 하고 자꾸 내가 내 중심으로 자꾸 드러내면 그러면 내가 아무리 머리를 써도 이건 못 이긴단 말이야. 마귀가 뭐라? 간교하니까. 그런 중에 마귀는 뭐라? 속이는 자, 속이는 자. 속이는 자란 말이야. 이 속이는 자 말은 어디에 있던데 말씀에? 거짓말장이도 뭐 약간 같은 말이긴 하네. 응? 요한복음 8장 14절. 처음부터 거짓말쟁이고 우리를 속였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속여가지고 이걸 까맣게 한 거예요. 교묘한 말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귀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인도받고 하나님의 응답받아서 인도받는, 그래서 열매가 나와서 캠프 속에도 들어가고 인도받는 응답 속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끌려다니는 신앙이 많은 사람들 속에 이게 지금 부분이, 여기 이제 이걸 마귀하고 공격하기 어려운, 공격 못하는 신앙, 이런 부분이 어떤가 하는 부분이 됩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께 뭐 한다? 근데 여기다가 제가 썼네. 완전히 뭐라? 복종하는 신앙.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해.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리스도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나의 모든 것을 넣는다. 이 말을 내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맞는가 이런 생각이 약간 들었어요. 이 말씀이 제 의미는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약간 표현이 좀 이상하지 않나? 그리스도 안에 나의 모든 것을 넣는다? 맡긴다는가? 뭔가? 어떻게 된지 모르겠는데. 이게 바로 뭐야? 그 하나님께 완전히 뭐 하는 신앙이라? 복종하는 신앙이다. 그리스도 안에 나의 모든 걸 그냥 이렇게 드려버리고. 그러면 주님이 나를 주인이 되시니까 당연히 맡겼으니까 주님이 책임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감히 공격 못해. 그러니까 아니, 복종하면, 하나님께 복종하면 마귀는 나를 건드리지 못한다.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하는 자는 사단에 공격할 틈이 없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있는데, 여러분 완전히 하나님께 복종하니까 이 그리스도의 영적 권세가 나를 완전히, 이게 이제 망대인데, 권세가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서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해요. 연결된 이 말씀. 오늘 여러분이 야고보서 4장을 가만히 그 1절부터 읽어보면요, 우리로 하여금 어떤 방향으로 내 신앙생활이 중심되는가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를 보호한다. 이렇게 인도를 받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번 두 번째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래요? 정확한 말씀으로 정리된 신앙. 아담과 하와가 왜 넘어졌냐면 이게 안 돼가지고요. 정확한 말씀이 정리가 안 됐어. 듣기는 많이 듣고 얘기도 많이 했는데 막상 너에 대한 하나님이, 너에 대한 말씀이 뭐예요? 이렇게 말하면 뭔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심이 벌써 말씀의 중심으로 이렇게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마귀가 공격을 하는데, 완전히 두 번째는 마귀가 공격 못하는 건 말씀이 정확한 말씀으로 정리된 사람은, 여러분 말씀은요, 이것은 진리거든요. 말씀은 뭐라? 하나님 말씀은 진리라. 이 진리란 말은 뭐예요? 이게 답이란 말이에요. 답. 이게 참여, 이게 참된 이거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어. 마귀가 정확하니까.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도 확실하게 분명하게 붙잡아야 합니다.
마귀의 가장 큰 무기는 뭐예요? 마귀의 무기는 거짓말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말은 언제 무너져요? 진리가 왔을 때 무너진단 말이에요. 아닌 게 딱 드러나버리면. 여러분, 이게 여기서 여기까지 몇 센치인가? 이거 모르는데, 대강 뭐 한 40대나? 근데 이걸 정확히 딱 재면 어떻게 돼? 정확히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기준이 된다, 말씀이. 말씀 뭐라? 기준이 되는 거. 이번 주에 왔던가? 확실히. 이번 주에 왔던가요? 그, 박창성 씨하고, 그 다음에 주무요. 그분들이요. 내가 그분들한테 아주 단단히 말씀을 얘기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이 정확하게 정리되어서 내 삶의 기준이 딱 서도록 정확히 근본을 좀 세워라. 그러면 안 흔들린다. 왜냐면 정확하게 기준이 서 있잖아요. 그러면 행동할 때 정확하게 내가 어떤 인도를 받고 무슨 사건이 터져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니까. 인도를 정확히 받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2번에 보니까, 두 번째 보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이에요. 유명한 말씀이죠. 뭐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진리 속에 있으면 진짜 자유로운 거다. 왜냐? 하나님의 진리는 나를 완전한 자유 속에 나를 세우는 겁니다. 아니, 진리가 있는데 진리야말로 참 자유를 나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거짓말하면 이게 언제 터질지 몰라. 근데 진리가 분명하면 사람들이요, 진리가 없이 살아요, 인생에 대한. 정확한 하나님의 진리가 서 있는데. 그래서 영적 진리를, 내 삶의 진리를 말씀으로 온전히 세우는 부분입니다. 진리가 있으면 뭐라? 여기에 마귀가 우리를 속이지 못한다. 이런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여기 하나 좀 얘기한 게 있으시네. 내가 말씀이 정확하면요, 마귀가 나를 공격할 때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아니구나. 이게 딱 보여. 간파한단 말이에요. 마귀의 공격을, 내가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정확한 진리 말씀이 있으면 마귀가 나한테 틈을 타고 와도 금방 알아. 이건 아니구나. 그러면 속지 않는 거 아니에요? 이러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이러면 안 된다니까, 이러면. 이걸 여러분 끌어다니면 열매도 없고 고생만 하고 진짜 하나님의 응답은 뭐, 이거 완전히 뭐예요? 완전히 공격 못하는 신앙 상태로서. 그럼 반대로 말하면 완전히 말씀에 따라 성령의 응답받고 복음과 생명의 성령의 역사를 말씀, 성취, 기도, 응답, 뭐라? 구원사에게 응답 속에 인도받는 삶이 된다고. 여기는 오늘 본문에 이 정확한 말씀을 정리해야겠다 하는 부분이 필요한 거죠. 제가 새벽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게 우리 교회도 이걸 해야겠구나. 뭐라? 집중 40일. 그래서 가장 40일은 뭐냐? 하루에 이게 말씀을요, 새벽에 집중 특세라고 일반 교회에서는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정말로 집중 40일 새벽 기도에 집중해서 이 40일 동안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딱 각인되도록 딱 세우는, 집중하는. 여러분,
전심으로 성경을 요새 내가 그 시편을 보니까 전심으로 제 말씀을 쫓았습니다. 그러고 그냥 이 전심, 응? 우리는 이 가락만 맨날 이거 뭐 올인, 뭐 응? 절대 이런 말을 너무 막 강하게 써가지고 하도 써가지고 이게 감각이 별로 그게 없는데 무슨 말이냐면 집중 40일을 통해서 완전히 말씀으로 정리되어서 내가 기준이 분명히 세워지고 근본이 딱 들어가는 이런 삶을 우리가 더 이상 방황하지 말 것 없이 그럼 마귀가 가면 우리를 건들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마귀가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간다니까.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 여러분 완전히 하나님께 복종하면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 정확한 말씀이 정리되면 사단이 우리에게 틈을 탈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라? 자유케 하리라. 여기다가 하나를 더 하면 여러분 말씀에 붙잡혀 사는 사람, 사로잡혀 말씀에 사로잡혀 마귀에 잡히는 게 아니라 말씀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 사는 신앙. 여러분 사로잡힌다는 말을 하고 그냥 말씀을 따라간다고 좀 차이가 있지 않아요? 혹시? 어떻게 생각해? 사로잡힌 것은 완전히 내 의지가 아니고 완전히 나를 말씀 안에 그냥 잡힌 상태로 내가 인도받는 거예요. 근데 제가요 성경 읽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은근히 있어요. 성령으로 말씀이 딱 임하니까 그게 사람이 딱 사잡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더라고요. 내가 말씀을 내가 잘 따라가야겠다. 그런 거 이건 내 의지가 좀 있어. 내 의지가 있고 내가 생각도 있고 내가 이렇게 하는데 아예 사잡혀 버리면 완전히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 속에 그냥 내가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 삶 속에. 마귀가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고 완전히 하나님의 성령이 받는 삶 속에서 성령의 나를 막 이끌어가는 거예요. 무슨 신앙이요? 제가 이 말씀 성경을 많이 이게 있는데 거기에 어딘가 내가 지금 생각이 딱 하나 걸려 있더라고. 맞아. 사도행전에 있어. 사도행전에. 사도행전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에 사로잡혔다고는 얘기가 나와. 거기에 진짜. 그러네. 성령 이따가 또 우리가 인도를 받긴 듣는데 그 바울이 완전히 말씀에 서잡혀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어디가 있는가 있는데 아무튼 제가 아까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준비하면서 말씀에 사로잡혀서 성령님들 받고 응답받는 이 전도가 되어지는 속에 들어갔다. 그런 말씀이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탁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중요한 말씀이구나. 그래서 내가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말씀이 정확히 정리가 되고 말씀을 따라가는 말씀이 나의 사로잡혀서 나는 인도받는 이런 신앙이야말로 진짜 승리하는 신앙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이따가 나중에 또 찾아봅시다. 자, 기도가 뭐야? 끊어지지 않는 신앙. 끊어지지 않는 신앙. 세 번째가 이거. 여러분,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기도가 하나님과 항상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항상 연락이 돼 있어. 그러면 누가 곁에서 다른 얘기를 해도 이게 안 들어와. 하나님하고 연결돼 있어. 기도가 뭐라?
그래요.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신앙. 이걸 우리는 무식기도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했어요. 기도 뭐라? 24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우리 다락방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보호자의 힘이 계속 공급돼. 내게 하나님의 힘이 공급돼. 계속 기도가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마귀가 공격을 절대 못하지. 완전히 제대로 하나님과 24시간 뭐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제사일과전서 5장 17절인가? 뭐예요? 어떻게 돼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은 뭐예요? 그런가? 항상 기뻐하라가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이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거기 같은 거예요. 왜 이 쉬지 말 이게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신앙에는 이게 하나님과 24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제대로 완전히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제대로 임마누엘 신앙을 누리면서 공급된다니까. 하나님의 힘이, 은혜가 공급돼요. 계속 은혜가 공급돼. 나 은혜 찬양 정말 참 잘 치는 거 아닌가. 사람이 그 찬양을 하면 뭔가 나를 돌아보게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 찬양 은혜가 되는 부분인데, 이따가 내가 물어볼게요. 여러분에게 물어볼 겁니다. 뭘 물어봐요? 7가지 신앙 중에 최소한 그래도 한 3가지는 얘기할 수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마귀가 절대로 공격 못하는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죄를 즉시 회개하는 신앙. 여러분, 이런 사람, 이건 마귀가 틈을 잘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냐면 죄를 마음에 품지 않는 거예요. 바로 회개하는 거예요. 바로 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왜 짓는지 아세요? 계속 죄를 계속 묵상하다가 죄를 품어. 알을 낳아. 그러면 이게 사단이 역사해가지고 막 뭐라? 사람을 온전히. 그 예수님이 한 말 있잖아요. 뭘 품지 말라고. 그게 왜 그래요? 그게 품으면 그게 자라. 시원하거든. 물을 주고 말이야. 뭔가 해보니까 이게 죄를 지으면 즉시 뭐라? 회개하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즉시 회개하면 우리 마음에 말하는 게 죄를 품고 있다. 불신앙을 품고 있다. 그러면요, 짜증나요. 사람이. 하나님의 믿음이 없으면요, 결국은 짜증나고 죄가 점점 내 안에서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사단이 당연히 공격이 문을 열어놓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은 죄가 그를 뭐 할 수 없다? 묶을 수 없다. 마귀가요, 죄를 통해서 나를 묶지 못해. 회개해버리면, 하나님 회개해버리니까. 여러분, 회개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그 용서가 들어와요. 용서가 들어오면 더 이상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 있잖아요. 요한일서,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언약으로 붙잡은 말씀 중 하나죠. 요한일서 1장 뭐라? 9절이 뭐죠? 이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했어요. 고백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이걸 막 품고 있거나 계속 마음에 담고 있으면 그게 그냥 문의가 되는 거예요. 상처가 하나의 문이 돼가지고. 회개는 영적 사슬을 끊는 열쇠다. 이런 말씀도 있네요. 자, 5번째. 7번째 다 돼가네요. 빨리 끝나겠네. 5번째는 뭐예요? 성령 충만한 거라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 이건 말 것도 없죠. 성령으로 뭐 하는 상태? 충만한 이 상태 신앙.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단이요. 근처도 못와. 근처도. 왜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걸 동원시키는 거예요. 왜냐면 그가 성령 충만하니까 그리스도 은혜가 넘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차이가 있죠. 제가 여기에 아까 은혜를 부를 때도 은혜가 되긴 됐는데 좀 몸이 이제 조금 이렇게 회복이 많이 되긴 됐지만 좀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처음에 여기 설 때는 좀 사람이 힘이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은혜 되다 보니까 좀 힘이 나. 조금씩 이렇게 힘이 되는데 성령 충만함을 내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좀 오래 회복된다. 뭐가 회복돼요? 오려. 여러분 완전한 사람은 없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 완전한 은혜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보호를 받는 거예요. 보호. 하나님의 완전하신 능력으로 보호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감히 가까이 오지도 못한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가 성령 임재 충만하면 강하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성령이 강한 곳에는 어둠이 뭐라? 버티지 못한다. 어둠이 틈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베소서 5장 몇 절이죠? 5장 18절.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그렇게 나오죠?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건 분명히 여러분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건 정말 언약으로 붙잡고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마귀가 완전히 절대 공격 못하는 응답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영적 방패죠. 그 다음에 6번째. 감사가 습관이 된 사람. 습관이 된 신앙. 여러분 감사가 입에서 안 떠나. 늘 마음에. 여러분 마귀는 원망하는 마음을 줘요. 원망을 심는다. 그런데 감사가 원망이 아니고 감사로 바뀌면 마귀가 완전히 떠나가는 거예요. 감사가 습관된 사람은 그 마음에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이 감사가 아니면 이건 겸손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감사는 겸손에서 나오는 거예요. 겸손. 나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마음을 담고 있으니까 항상 감사가 나와. 나는 은혜 입은 사람이니. 할렐루야. 나는 무슨 사람이라고요? 나는 은혜 입은 사람이다. 아까 우리 은혜 찬양처럼 모든 게 은혜라. 그러니까 마음속에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우리가 야고보서도 봤지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시고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지만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몇 절이겠어요? 10. 이번에는 8절이겠죠?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시절을 기대. 그 다음에 뭐예요?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의 언약을 딱 이렇게 이거 봐봐요. 기준이 딱 섰버리면 나는 어떤 일이든지 감사한다. 이렇게 딱 기준을 세워놓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내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지 않아. 왜냐? 감사를 그냥 딱 결정을 내놨으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무슨 뭐 어떤 공식을 갖다 놓고 탁탁 그 말이 아니잖아요. 인격적으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이 있기 때문에 감사가 내 마음속에 중심을 딱 세우면 모든 일, 이게 뭐야? 범사지, 범사. 매사? 들어봤어요? 매시? 뭐라, 매일. 거꾸로 말했나? 아무튼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준비해 놓으신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이죠? 자, 마지막 7번째로 믿음입니다. 믿음의 사람. 믿음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믿음.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긴다는 거예요. 이기는 신앙. 우리 안에 두 가지가 있으면 돼요. 말씀과 성령. 여러분, 말씀과 성령이 있을 때 믿음이 아주 바른 믿음이 딱 세워집니다. 바른 믿음. 말씀과 뭐라?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두려움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건 한번 펴봅시다. 이건 한번 읽어봐도 되겠네요. 성경 뒤편에 있어요. 베드로전서는 5장, 베드로전서 5장. 여기도 같은 부분이 되네. 야고보서하고 거의 유사한 말씀이 나오네요. 5장 5절에 보니까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아까 야고보도 그 은혜를 주신다 했잖아요. 기억합니까? 네, 같이 연결돼요. 그러면서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인다. 그리고는 네, 그 다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오늘 포인트는 9절이에요. 9절. 9절과 10절이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9절, 10절. 베드로전서 5장 뭐라? 9절, 10절. 이 포인트가 있는 건데 여기다가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자, 한번 일단은 그 7절부터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참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여기도 대적하란 말이네.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압니다. 이 10절이 아주 중요해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뭐하며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아, 그렇습니다. 언약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생각을 해봅시다. 내는 마귀에게 쏘가 끌려다니는 인생이 신앙인가? 마귀가 건드리지 못하는 그런 내 중심의 신앙인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기 위해서 우리가 집중 40일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제가 이번 주에 들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 그런 마음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1번이 어디 갔네? 하나님 여기가 1번인데 이게 지워졌네. 하나님께 뭐라? 복종하는 신앙. 완전히 복종하면 그냥 완전히 복종해 버려야 돼요. 자꾸 남아있는 부분이 사단이 틈이 된다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적 권세가 나를 보호하신다. 두 번째는 뭐예요? 정확한 말씀의 정리된 신앙이란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특별히 나는 이번에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자꾸 들어와요. 말씀에 사로잡힐 수가 없나? 내가 완전히 말씀에 사로잡혀서 인도받으면 됩니다 하는 부분이 나를 완전히 이 마귀가 틈 못하고 감히 공격 못하는 정말 승리하는 신앙이 이게 부분이 되겠구나. 그래서 기도가 계속 진행되면서 누가 넘어졌다 하더라도 바로 회개하고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해서 감사하는 삶의 신앙생활 속에서 인도를 받는다. 그 모든 게 믿음이네요. 이렇게 마무리를 한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집중하고 묵상하고 읊조리고 고백하고 선포해서 하나님이 정말 승리하는 신앙생활로 정말 저 여러분이 응답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확인합니다. 야고보서 말씀과 베드로전서의 말씀, 또 데살로니가전서 말씀도 연결되어 있는 줄을 압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내게 중심으로 내 중심이 되게 하옵소서. 기준이 되게 하시고 근본으로 바르게 말씀의 뿌리를 내게 하옵소서. 좌르나 우르나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힘을 공급받고 사단이 감히 틈타지 못하도록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래서 하나님의 늘 감사와 찬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면서 살아난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도록 주님 저희들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